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도 나눴고 성찬식도 드렸고요 교회 소식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 전체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동네의 처녀 마리아를 만났어요. 누구라고요? 자, 앞에가 중요해요. 누구? 처녀 마리아. 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사이예요. 아직 정식 결혼은 아니에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장면에서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너무 쉽게 아멘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민 없이 해서 제가 아멘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계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놀라서 34절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아까 마리아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처녀. 당연한 질문이죠. 처녀가. 와, 앞에 제가 볼 때 그런 단어 붙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요. 자, 35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자 마리아가 믿음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아멘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중에서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넸던 인사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만나자마자 28절에 이렇게 첫인사를 건네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는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을 시키면서 마리아에게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았다고 2번이나 인사말을 건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을 때 그 은혜가 정확하게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천연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수많은 통로 여인 중에 바로 마리아, 너가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큰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전혀 은혜가 우리 여성분들 큰일 나겠네.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황에만 보면은요, 이게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남편도 없이 더욱이 요셉과 약혼한 처자가 아기를 잉태한다. 이게 누구에게 알려질까 봐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뭐 지금 같은 시대는 가능해요. 지금은 결혼하지 않아도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아기를 낳아서 데려와도요, 양쪽 부모님들이 축하해 준대요. 어떻게 축하해 줘요? 야, 임신도 어렵다는 시대에 낳아서 세팅까지 해서 가져왔니? 할렐루야. 이런 가치의 시대다 보니까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뻐할 일이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알려지면은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9달이 돼도 티가 안 나는 분도 있더라고. 원래 쪘던 사람은 계속 쪄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점점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만삭이 되면은 막 허리 벨트 막 나오잖아. 그 마리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이 아이는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믿어주세요. 야, 마리아는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당시에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요,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여러분, 유대의 이슬람법에 보면요, 샤리아에 투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투석법이 뭔지 아세요? 아,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구나. 땅을 파서요, 여기까지 묻어요. 그리고 둘러서 가지고요, 돌을 들어서 위에만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가 있어도 살기도 어렵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리아한테 전달했어요. 충분히 설명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마리아의 선택이에요. 만일 마리아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후일날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난,
위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아멘 한마디만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이 일이 복잡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받아들여요. 자, 38절에 시작.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아멘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가 2번이나 말했던 마리아가 받은 은혜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 은혜 교회에서 참 많이 얘기해요. 은혜 뭐만 하면 은혜래요. 여러분도 하시죠? 해요. 강박해가지고 은혜라는 말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뭐만 하면 은혜랍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도 할 말 없으면 은혜랍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어도 은혜라 그러고요, 선물 받아도 은혜라고요, 뭘 해도 은혜랍니다. 다쳐도 은혜랍니다. 자, 근데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말했을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은 말씀 듣고서 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별 감동이 안 돼도 목사의 얼굴이 회색 비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죽순 것 같으면 은혜 받았대. 왜? 위로하려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써요.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게 있었어요. 야, 저거 됐으면 좋겠다. 너무 오랜 소원이 닿는데 정말 그 일이 기적같이 되면은 와, 은혜다 그래요. 내가 순조롭게 뭔가를 잘 풀렸다고 했을 때 은혜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은혜 받은 거, 은혜로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는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조금도 만나지 않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조금도 받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죠? 은혜는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 이거 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할 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써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은혜다고 믿는다. 와, 은혜는 내가 비록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요 인정받기 바라고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풀리기만 바라지, 누가 역설적인 반응, 사람들로부터의 조소 비난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그런 반응 못 견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마리아처럼 하다 보면 조롱과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 정도는 아니지만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과 비난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동시에 일을 탁 놔버려요. 왜죠? 마음이 꺾여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래야 되나? 집어치우자. 앞으로 나서지 말고 숨어서 지내자.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세상살이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먹고 사느라고. 남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60, 70이 되셔도 여기다가 사표를 넣고 다니잖아요. 애들. 밤산 갈 때도 어떤 분이 사표를 가지고 다닌대요. 나는 밤 농사 이제부터 져버리지 않겠다. 근데 그걸 못 던진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처자식 마누라랑 살려고. 근데 교회는요, 내가 조금만 마음이 꺾이고 은혜가 안 되면요, 내려놔요. 진짜 은혜는 뭐냐? 진짜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진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억울한 마음이 스물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다가 기뻐하신다 느껴지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의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무슨 얘기를 들을 게 있겠어요? 차원행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속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걸릴 사람이 없어요. 왜?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 가보세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젠틀합니다. 아름다워요. 가서 예배 드리고요, 화려한 음악을 듣고요, 조명의 빨에다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끝나면 성도님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집에 가면 아무도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진짜 은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서 느껴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져야 진짜로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은혜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목사인 저도요, 성김만 받고 좋은 일만 생겨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누웠다 앉았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돼서 행복해서 부드럽게 먹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무엇을 받을까? 여러분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일하다가 거스르는 말 듣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계속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주의 교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고 속이 상하고 아파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는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같이 인사합시다. 옆 사람도 깨우세요. 어젯밤에 성탄도 안 돌았으면서 왜 졸아요? 같이 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많기 때문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음에도 어려움이 역경이 있음에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계속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넘어뛰어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드려서 넘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서 계속하고 있다.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받고 영생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했어요. 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해요. 가끔 영어가 객지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한번 번역한 걸 봤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found라는 말이야. found.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수준이 이 정도요. 할렐루야. 소태지역이 영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견했다. 이거 원문이 가지고는 정확한 뜻이 그거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뭔가를 내가 자꾸 찾아서 그것을 이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감사거리들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매일 보다 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지를 못해. 식상해.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 마리아가 예상하듯이 조롱과 비난의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비록 내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한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하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새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다 나눴어요. 때로는 가까이 가서 개인적으로 정말 위로해 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말해요. 어떤 때 고통스럽다고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몰랐죠? 너무 괴롭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한 해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어디로? 학원이야. 쉬긴 뭘 쉬어. 그렇지만 또 위로하고 기도에도 보내드리고 한 해를 또 잘 마쳤어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위로를 받기를 바라요. 마리아처럼 잘 견뎌보자. 주님께 갈 때까지 잘 견뎌보자. 25년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한량없는 은혜를 늘 부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네와 사랑을 담고 쓰여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직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섬기고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